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의 왕까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가는 슬픈 노래 형식으로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져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어미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양육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비유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암사자로 비유하고 있고 새끼 사자를 왕들에게 비유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암사자가 두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끼 사자는 포악해서 사람을 잡아먹어서 붙잡혀 죽게 되어지죠. 이는 유대의 17대 왕으로 여호아스가 애굽의 왕 바로느고에게 폐위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후에 첫째 새끼사자를 잃은 어미가 다른 새끼사자를 기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새끼 역시 포악하여져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어집니다. 이는 여호와긴 즉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강폭하여져서 포악한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물가에 심겨져서 무성하게 자라난 포도나무를 비유해주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굵고 왕의 규가 될 만한 힘이 있는 나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권력을 상징하는, 즉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뿌리가 뽑히고 동풍에 말라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가지가 꺾여 불에 던져지고 그 불에 나무를 사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왕국이 완전히 황폐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가지는 시드기의 왕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포도나무에서 더 이상 통치자의 규가 나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는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암사자와 심겨진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싶어 하지만 새끼 사자가 백성들을 포악하게 행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름진 땅과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여우나 들짐승이 따먹지 못하게 하였고 또 슬틀까지 준비해줘서 이제 극상의 포도가 맺히면 그걸로 인하여져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포도나무가 들포도만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져서 결국 뽑혀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나의 삶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낙담하며 슬퍼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해 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한 것은 겸손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의 몰락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가진 권력을 사람을 세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으며 선을 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힘과 물질들, 여러 가지 관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곳에 우리는 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상급자로서 우리가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오늘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커피 한 잔이라도 섬겨주면서 섬김이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의 노래로 에스겔서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